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저는 그 시골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 집 짓는 것을 많이 봤어요. 시골에서 제가 어렸을 때 지었던 집들은 거의 다 기와 지붕이 있는 한옥집이었습니다. 양옥집은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그때 뭐 한 채 두 채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옥을 건축하는 것을 자주 보았는데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처음에 공사를 할 때는 전문 기술자들이 주추를 세우고 거기에 기둥을 올려서 기본 뼈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얇은 나무를 그 사이에다 이렇게 많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황토흙으로 이제 진흙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꽉 채우고 그리고 나서 회반죽으로 해서 이제 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엌에 이제 아궁이를 만들어서 이제 그 난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온돌을 만드는데 아궁이와 그 방을 연결해서 그 방에는 구들장을 놓고 그리고 굴뚝이 생기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난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방을 만들고 또 그 방과 방 사이에 이제 또 대청마루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청마루에 그 이제 떠 있는 공간에다가 나무 판자를 이렇게 놓아서 대청마루를 만들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집의 이제 구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붕을 얻는 상냥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밑에서 사람들이 이제 황토로 그 야구공만한 그런 이게 그런 진흙을 만들어서 던져주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던지면 위에서 이제 기술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지붕 거기 밑에다가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세워놓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기와를 얹으면은 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집을 뚝딱 잘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벽돌이나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이제 집을 짓고 H빔 같이 아주 튼튼한 그 골재를 이용해서 전문 건축업자들이 만들곤 합니다. 어찌 보면은 난방도 잘 되고 더 튼튼하고 효율적으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느꼈던 그 동네 사람들,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가 됐고 정말 그 어떤 그 잔치와 같이 축제와 같이 그렇게 느꼈던 그런 감정은 그런 감성은 느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온 마을이 집을 지으며 다 모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추를 놓고 거기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짓는 구조는 매우 과학적인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코너에 있는 그 주춧돌 그것이 집의 무게를 전체적인 그 무게를 잘 받치고 있는 그런 튼튼한 구조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벽과 벽을 잇는 그 모퉁이에 있는 그 모퉁이 돌은 정말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 모퉁이 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이 빠져버리면 온 집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비유에서 포도원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악한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멀리 갔다가 소출을 거둘 때가 되어서 그 중에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종을 심히 때려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종들을 보냈는데 역시 똑같은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그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그 농부들이 그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 그 유산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선한 주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된 이상 그 농부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그들을 모두 진멸하고 세를 잘 바치는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자신들의 이야기인 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색을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와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선택된 백성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행복과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 그 가지는 지중해까지 뻗고 새수는 유프라데스 강에까지 뻗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부수시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까? 멧돼지들이 숲에서 나와서 마구 먹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어치우게 하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일삼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뽑아버리시고 새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셨습니다. 광야 40년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다듬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심겨진 포도원이 엉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야 5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정성스럽게 가꾸시며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아주 하찮은 열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 열매가 맺히고 만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며 지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자인 왕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셨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땅을 빼앗기고 종이 된 사람도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이용해서 다시 자유를 찾고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을 억압하고 우상을 섬기며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과 같은 처지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굳게 다짐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던 때에 그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손가락 까딱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까지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며 이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그들이 버린 돌,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그들에게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서기 70년에 하나님의 진노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교회의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 못하는 그런 영원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기 전에 그 타락해 있던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타락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뽑으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도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에 돼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현실에 아니만을 생각했던 그들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저 그냥 나 잘되고 나 위로받고 나 축복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우리의 다짐이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저 신앙생활에 연조로만 자랑하고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그 뜻에 순종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아무런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2023년 정월 말씀 사경예를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